우리 잠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또 은혜 받기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받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뚫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언제부터 그렇게 지키게 됐는지 그 종려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주일은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또 지키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달력상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니케아 회의가 있을 때는 그때 종려주일이라고 그때부터 지켰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간은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토요일까지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이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지켰던 겁니다. 저는 서로 다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왜 이 주일부터, 이 종려주일부터 종려주일도 지키고 또 동시에 고난주간을 지켰느냐. 예수님께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부터 이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맞다 해서 오래도록 그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종려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일명 승리의 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축제주일이기 때문에 좀 종려주일과는 분위기가 상반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또 엄숙하게 또 거룩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합니다. 저는 둘 다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흔듭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호산나주일. 물론 제가 이 종려주일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썼던 것은 1928년 영국 국교의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란 명칭을 쓴 것은 그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또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로 부릅니다.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또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로 부릅니다. 또 세 번째, 옛날 아주 오래됩니까? 약 한 AD 약 한 400년 전후입니다. 주 400년 전후에 서로마 교회에서 이날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 이게 또 고난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같이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승리의 주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고난의 주일. 저는 상반된 건 있지만 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서로마가 아니라 이 동로마는 축제 분위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날, 환희의 주일, 승리의 입성, 승리의 주일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세례 지원자 주일. 아주 좀 특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부활절날 세례를 줬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활절날 세례 주고 성탄절날 세례 줍니다. 저는 이제 기억하라고, 자신이 받은 세례 받은 그 날을 기억하라고 부활절날과 그리고 이 성탄절날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에는 세례 지원자들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세례 지원자 주일. 이때 또 세례 받으려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요, 매주 했습니다. 매주. 성찬식은 매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주일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상반된 부분이 있지만 다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 종려주일을 지킬 때는 의식이 많았습니다. 이 종려주일날 이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낭독하면서 이 교회 주일을 이렇게 행진하고 또 거리를 행진했던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517년이죠. AD 1517년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의식들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주일날 잠깐 주보에 잠깐 실었다가 광고만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 이게 의식적인 면에서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2부 예배 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지켰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순절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사순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의롭게 살겠습니까? 당연하게 사순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지를 시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무리가 많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몇 만이냐면 200만을 잡고 있습니다. 200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산, 진해, 창원 100만이죠. 100만. 여기에 두 배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이튿날에 유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번 그 무리의 외침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그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 마산, 창원, 진해 합치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약 40만 정도를 잡습니다. 40만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유대 내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 모였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는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 단어가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온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뭡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소동했다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땅이 흔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 외침 소리가 들리십니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그러한 외침의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 군중들이 그냥 외쳤던 게 아닙니다. 다 흥분했습니다. 흥분했어요. 이 소리를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군중들이 흥분의 도가니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큰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나귀 새끼입니다. 조그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처럼 입성하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이렇게 길가에 깔았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최상의 이 경애와 순종의 표시라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지금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던지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팍 펴가지고 길에 까는 겁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당장 저 로마 한번 싸워서 무찌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군중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 흥분의 두간이로 갇혀 섰을까요? 오랫도록 이 유대인들의 꿈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의 나라에서, 이 속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의 왕, 메시아로 그들이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분 앞에 겉옷을 다 펴가지고 길가에 깔았던 겁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멸망 이후에 오래도록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속국으로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지나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 나라에, 그 다음에 헬라 나라에, 그 다음에 지금 로마 나라까지 몇백 년 동안을 오래도록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과 소원은 뭐냐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저 강력한 그러한 세상 나라를 멸할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질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저분이라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주 썼던 표현이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 소원이다, 소원.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이 로마 나라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윗과 같이 다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저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실현시킬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우리의 그런 가족이 다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또 내 남편의 사업이 아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다 우리들의 꿈을 실현시킬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나중에 이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예수 때문에 속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정말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것이다 믿었는데 이 로마의 군병들조차도 취업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니 속았다는 겁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물론 종교의 지도자들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 동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쳤던 그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겁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단지 예수님은 이 팔레스티나하고 있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민족적인 또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그것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왕 조금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약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하는 그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한 방에 해결하면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500년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군중들이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먹는 문제, 경제를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죠. 자,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중요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뻐서가 아닙니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무도한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세상적인 왕과 세상적인 구원자와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러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왕이 되었다면 그는 실패한 메시아가 됐을 겁니다. 그는 마귀에게 패배한 메시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종려주일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죽이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과 또 우리의 비전을 지켜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 또 정책인 메시아, 나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십니다.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